사랑하는 평화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초 하루를 맞이해서 참으로 좋은 원리 강의 수련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매일 저녁 행복한 시간 그리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신과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가장 원하는 것, 보편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문학에서는 행복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족되었느냐,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큰 일을 하고 또 성과를 이뤘다 할지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동료와 지인과 친지들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울타리와 같은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점입니다. 인생과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다 그럽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꽃이 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알게 되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시게 되면은 원리적 관점에서 인생과 역사와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자극적인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네 가지의 요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원리에서는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지향하는 본심과 악을 지향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사심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상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언제나 갈등하고 모순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지향하는 마음을 뿌리치고 선을 지향하는 본심이 우리 인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들이 바로 철학하는 분들, 종교하는 분들, 모든 도인들의 기도였고 수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순된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존재라도 존재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을 기독교에서는 타락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우리는 지적인 입장에서 무지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구조적으로 볼 때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마음의 세계를 우리는 영적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지에도
영적인 무지와 육적인 무지가 생겼는데, 그 영적인 무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인생과 역사와 선과 악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원인과 결과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마루 종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마루가 되고 소위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관이 종교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몸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세계다. 따라서 무지에도 육적 무지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인체학이라든지 또 심령과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정신세계, 육신의 세계, 자연계의 세계,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의 근본을 파헤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물질 세계가 왜 존재하고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자연계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무지를 개척하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장한 하나의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과학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과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종교가 있는 것이고, 내 몸의 육신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는 것처럼 종교와 과학이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생각으로 귀결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사고로 종교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의식, 과학적 사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진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참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화회원 여러분, 우리는 인식론을 중심 삼고 인과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을 보면은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지 편안한지 아니면 화가 나 있는지 즐거운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나와 가깝게 오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걸어오는 자세를 보고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적인 것을 통해서 원인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보면 분명히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진리를 탐구할 때는 보편적이면서 공통적인 사실을 찾아갑니다. 이 피조 만물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그리고 그 보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점, 이걸 찾아본다면 모든 존재는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이 형으로 표출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마음이 있습니다. 내성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꼴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는 좀 저급하지만 본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고 나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아주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 있어서도 그런 내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후지산의 생태계 변화를 보면서 화산이 폭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질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지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생태계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미생물들이 자기들의 생존 여부를 알고 어디론가 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에 이르기까지 내성과 외형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물 세계는 어떨까요? 해를 쫓아가는 해굽성, 또 물을 따라서 가는 물굽성, 뿌리가 물이 있는 곳으로 많이 뻗칩니다. 그 태양이 있는 곳에 먼저 꽃이 핍니다. 이처럼 해를 따라가고 물을 따라가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식물에게는 인간의 마음보다는 저급하지만 지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대성과 같은 이런 광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H2O를 보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는 서로 결합할 수밖에 없는,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에서 명령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내명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원하고 여자가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처럼 내적으로 서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자를 가르게 되면 원자가 되고 또 원자를 쪼개게 되면 소립자가 됩니다. 이처럼 원자와 소립자에 있어서도 내명성이 있고 하나의 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존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꼴이 있고 그 꼴이 표면상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자를 써서 성상이다.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품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이성성상이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호명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성품이 결합돼서 나타난 존재를 이성성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 사실을 본다면은 모든 존재는 양성 아니면 음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서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 세계는 수컷과 암꽃이 있고 식물 세계는 수술과 암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세계, 원자 세계, 소립자 세계는 양용과 음이온, 양성과 음성으로 서로가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만물 세계는 또 하나의 공통 분모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이 우주 만상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참으로 과학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가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자연히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근본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근본 본자를 써서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우주의 근본이고 창조자이며 생명과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상을
우주의 근본이다. 이렇게 출발한 것이 종교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근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이거예요. 여기서 종교와 과학이 하나인 것이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하나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하나인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전쟁과 갈등과 투쟁과 살인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유실론이냐 유물론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질이 성상과 형상이 조화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모든 주의가 여기로 모이게 되고 주의와 사상과 제도가 조화를 이루고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일 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주의와 사상을 하나로 통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된 세계는 자유와 이상과 평화가 실현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평화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류 평화운동을 펼침에 있어서 이러한 핵심 가치를 중심 삼고 5대양 6대주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그들이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운동은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상과 형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종교를 가지신 각각의 그런 지도자분들이 오늘 시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성상은 뭐냐? 하나님의 성상은 사랑과 심정을 중심 삼고 나타나신 무한한 영적 파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촛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져가는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신 사랑과 자비의 근원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상입니다. 성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은 뭐냐? 질서와 법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파워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를 지키면 힘이 납니다. 법도를 지키면 당당해집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와 법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파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를 메꾼다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당신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강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상과 형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성상이 무형이라면,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면 형상은 유형입니다. 성상이 만약에 종적이라면, 종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라면 형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횡적 질서입니다. 형상이 내적이라면 형상은 외적입니다. 성상이 주체라면 형상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평화
애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형과 유형, 내적, 외적, 종적, 횡적, 원인, 결과, 주체, 대상.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주체와 대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라는 말은 성상과 형상이 나누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상과 형상은 편의상 설명을 했지만 마음과 몸을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상과 형상은 이처럼 조화하고 조화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제2의 성상입니다. 그 성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품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상과 형상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성상 형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이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 했고, 형상은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양성적인 부분이 있고 음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성적인 마음은 좀 표현하고 싶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게 좀 양성적입니다. 그럼 음성적인 마음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을 굳이 내가 얘기하겠느냐. 그래서 내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수용하는 마음, 관리해주고 싶은 마음,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그 사람을 드러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음성적인 마음이에요. 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부분은 양성적인 부분이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음성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통 탐구력이 강하고 좀 남성스럽고 이런 사람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양성적이고 탐구성이 강하면 이혼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면 많은 상처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적인 사람은 음성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 만난 게 좋아요. 그게 조화가 됩니다. 우리 이동화 대교구장님을 이렇게 뵈면은 이동화 대교구장님은 상당히 좀 여성스럽고 섬세하시고 반면에 사모님은 좀 대범하신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조화가 되고 두 분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원앙의 한 쌍이다. 저 두 부부는 둘이 아니고 둘이 하나를 이룬 부부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에도 음양이 있듯이 몸에도 음양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음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은, 양과 음은 성상과 형상을 규정해주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 속에 있는 속성이면서 성상과 형상을 규정해주는 성품이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이 본질이지만 양성과 음성이 조화를 이루어지지 못하면 성상답지 못하고 형상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조화 통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상과 형상이 있고 그리고 성상, 형상 속에는 양성과 음성이 있다. 근데 무형인 거예요.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당신을 실체로 드러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좋은 구상이 있으면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구상을 하시게 됐고 설계도를 만드셨는데 그 설계도를 리법, 소위 원칙과 법칙성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를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은 창조의 원리다. 창조를 하기 위한 원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창조와 원리를 떼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를 하기 위한 원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실체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을 형상적으로 전개한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전개한 것이 만물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의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닮은 마음과 몸이 있고 그리고 마음 속에도 양과 음이 있고 몸 속에도 양과 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닮아난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닮아난 만물 세계는 닮아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보게 되면은 많은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솜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피부가 있고 지구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육이 있듯이 지구를 보게 되면 지층이 있어요. 그리고 근육질 밑에 혈관이 흐르는 것처럼 지층 밑에는 소위 지하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깊이 파괴되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반이 있는 것처럼, 암층이 있는 것처럼 골격이 있고 암층 속에 용암이 있는 것처럼 골격 속에 골수가 있어요. 그대로 닮아 있고 그 기능이 닮아 있어요. 식물의 3대 요소를 잎과 줄기와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잎과 같은 게 폐장, 줄기와 같은 게 심장, 뿌리와 같은 게 위장입니다. 이처럼 잎과 줄기와 뿌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조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입법, 사법,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상과 조직과 문화와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인간을 표본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나와 관계없는 별은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지구가 돕니다. 새싹이 나고 줄기를 뻗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놓고 구상이라고 한다면은 창조의 원리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창조 원리에서 만들어진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쉽게 표현을 한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조 만물 세계는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축물이에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소나무를 바라보고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그 숲길 속에서 하나님과 속삭이고 내 내면 세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깊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상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피조 만물 세계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피조 만물 세계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내성이라면 피조 만물 세계는 외성입니다. 내성과 외성,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피조 만물 세계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대무변한 피조 만물 속에 내재되어 계신다. 내재. 돌멩이 하나 속에도 편재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나의 하나님은 답답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처럼 행복과 사랑과 즐거움의 대상이요 파트너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개성진리체로 창조됐어요. 저희를 가르치시고 이 원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인류의 참 스승 되시는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00년 동안 낚싯줄을 들이우고 바다를 바라보면 그 밀려오는 파도가 말입니다. 같은 파도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파도가 쳐도 같은 파도가 없어요. 1000년 동안 불어온 바람이지만 같은 바람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류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날 것이지만 나와 같은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인간이 왜 존엄하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놨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나를 대신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났냐 못났냐? 의미 없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그것 또한 의미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의미의 시대라고 합니다. 의미를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를 만들어 갈까요? 개성진리체면서 뭐라 그랬어요? 연체적 존재다. 사람은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의미가 안 나옵니다. 남편을 소개할 때는 아내가 등장해야 되고, 부모를 소개할 때는 자녀가 등장해야 되고, 형을 소개할 때는 동생이 등장합니다. 나를 소개할 때는 네가 필요한 거예요. 개성진리체이지만 혼자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나의 정체성, 시츄레이션,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개성진리체이면서 뭐라고요? 연체적 존재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체적 존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만유 원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모든 존재는 힘이 없이, 에너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영원 불변 절대적인 분으로 계시기 위해서는 영원 불변 절대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만물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도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인 힘이 필요하다. 근본된 힘. 그 근본된 힘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만유 원력이다. 영원 불변 절대적인 힘을 만유 원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근본이 되고 본질적인 것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난해합니다. 따라서 다음 차트를 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주체 아니면 대상입니다. 그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호 관련을 맺지 않고서는 주체일 수도 대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 관계를 맺기 위한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상대 기준이 만들어져요. 아니, 상대 기준이 조성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 내용과 또 강사와 상대 기준이 조성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못 느낍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상대 기준이 조성되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 기준이 조성되게 되면은 밤을 새면서 동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결의 동맹을 맺게 되고 의형제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기준이 조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대 기준을 조성해 주는 내적인 힘을 만유 원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작용이 벌어져요.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줄 숫자, 받을 숫자를 써서 수수작용이 벌어지게 되고, 작용이 벌어지게 되면 그 결과물로 힘이, 파워가 형성이 됩니다. 에너지가 형성돼요. 그 에너지를 수수작용의 힘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수수작용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작용하고 번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생각을 해 본다면은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유 원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본질적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의 근본된 힘이에요. 근데 수수작용의 힘은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적인 힘입니다.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게 되면 후보댐이 있어요. 후보댐. 정말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3개 주의 수도와 전기를 커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보 대통령이 댐을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여있는 후보댐에 고여있는 물은 만유원력이에요. 근데 200m의 낙폭을 가지고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수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발전소가 있어요. 그 수력에 의해서 발전소가 돌아가면 거기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전류가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가정으로 배달돼서 이렇게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는 힘을 만유원력, 가공된 힘을 수수작용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모두 우주 만성 에너지를 채웠잖아요. 그 에너지가 가공돼서 하나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오고 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 원력을 원인이라면 수수작용의 힘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만유 원력이 없이는 수수작용의 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유 원력의 힘이 내적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수수작용의 힘은 외적입니다. 만유 원력의 힘이 주체라면 수수작용의 힘은 대상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내면 세계로부터 굉장한 자신감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 원력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종적인 힘이라 말하고, 수수작용은 너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힘이기 때문에 횡적인 힘이다. 원인과 결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종과 행,
그리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되어지는 현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룬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광물 세계를 보게 되면은 양자와 전자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상응의 개념이라 그럽니다. 양자가 없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 전자가 없이도 양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은, 양이온이 없는 음이온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 관계가 중요해요. 이처럼 광물 세계에 있어서도 끝없는 수수 작용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 세계도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그것이 줄기를 타고 도관과 사관이 수수 작용을 잘 할 때 녹색이 펼쳐지고 제때에 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쉽니다. 산소를 내놓고 탄소를 들이마시는 거 아닙니까? 흡기와 배기, 이게 잘 순환이 됐을 때 식물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물 세계는 어떨까요? 수컷과 암컷이 서로 수수작용을 합니다. 역시 흡기와 배기, 숨을 쉽니다. 또 이 자연계를 보게 되면은 식물이 식물 자체 내에서만 수수작용을 한 것이 아니고 꽃과 나비와 벌이 서로 수수작용을 합니다. 꿀을 따고 수술과 암술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교합을 붙이는 거예요. 이 천체는 어떨까요? 이 천체가, 이 엄청난 이 우주 만상이 부딪힘이 없고 상충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수작용. 한번 좀 가깝게 느껴지는 우리 인간의 인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숨을 내쉬면 들이쉬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숨을 내쉬고 태어납니다.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사람이 성화를 할 때는 숨을 들이쉬고 생을 마감해요. 저는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랍니다. 숨을 쉬는 것 그 자체도 내 마음대로 못해. 반드시 숨을 걷어가. 그리고 반드시 숨을 내놔야 돼.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맥과 정맥이 수수작용을 합니다. 이 수수작용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지속하자 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쉬어가자 하는 거예요. 이걸 적절하게, 적재적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호르몬이 서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관계, 그 긴장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온전한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촉진 호르몬은 뭐겠습니까? 생존하고 종족을 번식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이게 억제 호르몬 아닙니까? 우리 인체를 보게 되면은 끝없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위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야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모님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게 수수작용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거죠. 줄 숫자, 받을 숫자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을 하는데 절제를 하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운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고운 말을 듣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함부로 한 말이 돌아와요. 정말 대접을 받고 싶으냐? 대접하라 이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면 흠결이 많은 분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누구든지 소자 앞에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이 핍박받고 몰리고 쫓길 때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핍박받고 몰리고 쫓기고 그분이 아파할 때 내가 대신 아파한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거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 그들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쫓기고 매마고 감옥 가고 그 자체가 그들은 영광이었어요. 이게 의미 아닙니까? 말씀을 중심 삼고 진리를 중심 삼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에 한번 이르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리를 공부하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진리를 많이 알았는데 머리는 아주 커졌는데 생활 속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은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상대에게 적용하면 무서운 검이 됩니다. 이 원리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수용하고 그 진리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잘 준다. 잘 줘야 돼요. 잘 준다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을 가지고 주는 건 뇌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잘 받는 건 뭐겠습니까? 잘 받는 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걸 받는 사람은요,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자녀의 결혼식이나 누군가의 성화식이 있으면 누가 얼마를 냈는가를 봅니다. 남다르게 많은 금액을 내면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감동하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수수작용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 받은 것의 배경에 그 사람의 정성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공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11조를 교회 앞에 드리는 식구를 바라보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식구를 생각하면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헌금하는 손길의 배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평생 잊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 생명의 은인을 감사하게 뼛속 깊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인생을 깨우쳤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남다르게 떨리는 심정으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에 서는 경우를 제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주고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사랑의 진동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사랑의 진동 역사를 감히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니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느끼면 우리 가슴 속에 감동과 진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 감동과 진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당신을 만난 것을 감사하고, 아니 당신을 만나 사랑한 것을 감사하고, 아니 당신을 만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평화의 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